주일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다 같이 찬양 459장 찬양하겠습니다.
목표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자연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영광을 끊는 내 백성이 연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그들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다 같이 8장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지켜 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주일의 예배단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또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아벨과 같이 또 상한 심령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믿음의 예배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고통과 진통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인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땅을 또 이 교회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이러한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또 그 믿음의 선주를 통하여 아버지 믿음의 또 백성들과 기도를 통하여 자유 대한민국 또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세우셨사오니 이제 모든 문제를 넉넉히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을 병들이고 잘못된 방향을 끌고 가는 그런 악한 이념과 사상, 특별히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의 공산주의와 아버지 그 이제 사회주의와 모든 악한 이념들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개입하시고 대한민국을 향한 그들의 모든 그 악한 계획과 술책들은 성사가 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과 세계 만방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대통령과 여러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 종들이 살인사역을 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평과 정의와 성실과 겸손과 아버지 겸손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양과 같은 백성들을 섬기는 사랑받고 존경받는 지도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대통령위원이 그 하나님의 불같은 연단을 이제 또 성경도 본다고 합니다. 말씀 붙잡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덧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덧입고 넉넉히 연단을 잘 받고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싸움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고 다시 한번 자유 대한민국을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오면 하나님 기뻐하시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긍휼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대한민국 땅 안에 이러한 동성애 동성을 합법화시키며 아버지 영혼들과 나라를 병들이고 잘못된 끌고 가는 모든 악한 법안들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법으로 다 폐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복음이전교회 사랑하시는 성도들 레마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어떠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아버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써 믿음의 선한 삶, 영적 삶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께 원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3월달에 있는 부흥 집회를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준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다하며 또 사역자들이 아름다운 동네의 그릇을 이루어서 모든 준비가 사실없이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특별히 그 초청하고자 하는 영혼들 우리가 섬김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도와셔서 또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장하사 가요관 많은 영혼들 부흥성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 듣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문제가 해결받는 그러한 부흥시가 되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박상효 강사 목사님 축복하시고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멘. 오가는 모든 길 천군의 천사로 지켜보아사 늘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녀와 청년 성도들 기도하는 영혼들 교화해 주옵시고 사역자들에게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지혜와 인내와 아버지 풍성한 사랑을 도와해 주시고 선생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장하사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사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 나와서 은혜 받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들의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들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또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이 부어지는 그런 믿음의 부유한 사업장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우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치유의 광선을 받아야 주시고 아멘. 치유받게 하시고 치유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또 절망 가운데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치유 하나님 만나고자 간절한 소원 가운데 예배 앞에 맞서며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섬기는 또 각종 봉사로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생명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말씀 은혜 간절히 섬한 마음 도하시고 예배하신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말씀을 빼앗아지 못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배 시간이 모든 성도들 이제 주님을 뜻을 깊이 깨닫고 공동자가 치유받고 악한 영들이 따라가는 아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아멘.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악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의 천사로 지켜보아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연합함을 주님의 십자가로 감춰주시고 굳게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말씀의 은혜만 드러나는 이러한 예배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올라옴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탁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32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7장 39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으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흰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수양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겸손히 예배 드리는 자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또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와 치유의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와 치유의 은혜가 넘칩니다. 넘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네, 지금 7장의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아주 그냥 길죠. 길고 또 내용도 그 구약의 이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거의 뭐 총정리하다시피 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 은혜가 깊기도 하지만 또 이 말씀이 이제 어려운 그 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세 파트로 나눠서 오늘 이제 마지막 파트죠. 세 번째 파트. 그러니까 이 세 번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세 번째 파트 말씀이 더 먼저 좀 어려운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인물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이제 모세. 그래서 인물 중심, 사건 중심이라 그래도 좀 쉽다고 했었는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또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설교자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저도 또 이제 끙끙대면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제 말씀에 셈을 팔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그 7장 1절로 38절까지 말씀에서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내용을 스테반이 증거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파트,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이제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제 스테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광야 생활에 이어서 성막에 대해서,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성막과 성전이 또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어려운 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 공회원들이,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 예수님을 배척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세 번째 파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그 다음에 성전과 그 다음에 성막과 그 다음에 메시아를 배척한 그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겸손한 자, 감사한 자를 축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겸손한 자,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신 하나님. 자, 그러니까 이제 39절로 그 4절 말씀을 보니까 39절 4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자, 39절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제 또 출애굽한 다음에 그 광야에서 이제 모세와 같이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스데반의 조상들이죠. 모세한테 복종치 않고 순종치 않고 오히려 모세를 배척하고 그 마음이 들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 그 옛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 애굽에서 그 옛 생활,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이제 생긴 거죠. 자, 그거를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죠. 그래서 애굽의 이제 왕궁에서 왕자로 살다가 어느 날 그 히브리 동족, 그 모세가 이제 히브리인 정신이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이제 그 요셉의 천원마의 신앙교육 받아갖고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히브리 민족이다. 그 정성이 있었어요. 애굽의 이제 그 공주 양자로 자랐지만,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떤 그 공사판에서 그 어떤 애굽인이 자기 히브리 동족을 막 학대하는 걸 보고, 막 때리는 걸 보고, 막 그냥 이제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욱하는 마음에 쳐 죽였다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것이 이제 탈로가 나죠. 그래서 졸지에 이제 도망자가 되었고 미디안 강야로 가서 40년간 이드로의 사이가 되었고
말 못하는 양들을 치는 목자 생활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40년간 미디안 방내에서 하나님의 이제 연단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이제 모세의 옛사람이 깨어지고 모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옛사람은 뭘까요? 애굽인을 쳐 죽인 사건을 볼 수 있듯이 감정적이고 혈기가 넘치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생각과 어떤 인간적인 자아,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자기 중립적인 생각을 앞세우는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옛 자아, 강한 옛 자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옛 자아가 다 깨어지고 모세는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이제 모세의 그 행적을 보면은 이제 호렙산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또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시험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모세는 이제 변화돼 갖고 믿음의 사람, 또 온유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옛날에 그 흙이 넘치던 모세가 변화돼 갖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은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8번째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혈기 넘치는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모세를 이제 지도자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하는 지도자로 보내셨구나. 그걸 인정하고 또 모세에게 순종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막 그냥 문제가 광야 생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게 이제 감사하는 마음, 모세의 출애굽할 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막 할렐루야가 감사하고 막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고 그동안에 막 억울했던 거 막 품사 제대로 못 받고 먹고 제대로 못 먹고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금은 보화 폐물을 애국 백성들이 구하면 애국 백성들이 다 줬어요. 빨리 나가라고 돼. 빨리. 그래서 출애굽할 때 빈손 나가지 않고 많은 금은 보화 재물을 얻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했을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광야 생활에서 막 어려워지고 막 배도 고프고 막 때로는 막 병도 걸리고 막 길도 험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 불평하는 마음 원망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원망하고 또 나가서 또 하나님 또 원망하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또 모세의 말에 순종치 않냐고 하나님이 세우신 또 주의 종을 또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일이 반복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외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정말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과 여러분의 말씀들,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약속의 말씀들을, 또 축복의 말씀들을 굳게 붙잡지 않았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그리고 또 이제 모든 어려움과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뭐 상황은 작은 어려움, 큰 어려움도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근데 크든 작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어떤 그 주권적인 그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항상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항상 오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를 한낱길에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좋은 길로 베스트웨이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탓, 남 탓, 또 뭐 남편 탓, 아내 탓, 세상 탓, 또 이제 좀 심한 사람은 자기 탓을 해, 자기 탓. 또 그런 사람도 있죠. 남 탓은 잘 못하고 자기 탓을 해. 그럼 막 자학을 해. 그러다가 이제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경우가 이제 불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붙잡는 건 주권신앙. 요셉이 우리 요셉이 그 모델이죠. 하나님의 주권신앙. 예.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늘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죠. 예. 이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더라 사도 바울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예.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주원규 어른 목사님 살아생전에 어록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러니까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또 나쁜 것도 감사한데, 나쁜 것은 왜 감사하냐? 나쁜 것은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것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쁜 거는 좋아진단 말이에요. 네. 나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간구하고 나갈 때 오히려 나쁜 상황이 전화위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선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쁜 것도 감사하게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또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자, 주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 교회물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너희들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거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상황이 나빠질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그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쩌다가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만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원망과 불평을 듣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정말 싫어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이제 징계하시고 엄중히 징계하시고 또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징계가 목적이 아니죠. 또 훈련하고 감사하는 자들을 변화되도록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말씀 붙잡고 또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자들 감사의 말을 한 들으시죠. 기도의 말을 들으시죠. 들으면 그 감사의 말대로 기도의 말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의 말,
또 긍정의 말, 긍정의 또 격려의 말,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친절한 말, 예, 또 찬양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거 한마디, 예, 작은 거 한마디. 예를 들어서 간단한 들어서 내가 좀 뭐가 문제 생겼어, 막 짜증이 나. 이제 또 상대방이 은근히 또 미워져. 그렇게 할 때 이제 기도할 때 그 상대방을 축복하는 기도해주고, 아니면 또 주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그럼 그대로 응답을 수고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또 그 친절한 말 한마디, 상대방을 세우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도 축복하고 상대방도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10번, 50번, 23절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롭게 하나니 의의 일을 높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잘 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게 이제 도우시고 보호하시죠, 축복하시죠. 그러면 어떤 상황 어디 있다 할지라도 잠시 아픔과 고난은 있죠. 그건 이제 우리가 카이로스의 때가 있는 거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또 다 우리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간직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 영과 그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이 구체해 주시고 편안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성전에 임재하시고, 죄사함과 치유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성전에 임재하시고, 죄사함과 치유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것은 이제 솔로몬 성전과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신약시대에 말하는 교회죠, 교회. 교회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먼저, 여기 이제, 우상숭배자, 스데반이 성전과 성막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상숭배의 죄악에 대해서 또 말했었는데, 우상숭배의 그 죄악과 성전과 성막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우상숭배의 죄악을 늘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경배하고 우리가 감사드리고 우리가 또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거를 늘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섬겨야죠. 그거는 구체적으로 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니까 오늘 말씀 나왔지만 천님하고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니,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든 아니든 나가서 이렇게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본문에서 강조하는 거는, 본문에서 뭘 강조하느냐,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감사드리고 또 회개하고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를 지금 이제 말하기 위해서 우상숭배와 성전과 성막이 지금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죠. 도착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내산에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금식기도도 했고 40일, 그다음에 이제 십계명 돌판 받았죠. 십계명을 돌판을 받았고 또 율법의 말씀 받았습니다. 근데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대략 40일
40일 조금 넘었거나 그걸 참지 못해갖고 거기도 카이로스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올라갔잖아요. 시내산에.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 되면 정확히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어떤 하나님께 하나님의 뭔가 또 은혜를 받고 내려올 때 그때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죠.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때까지 기도하면서도 우리 모세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이신 광야교회 담임 목사예요. 광야교회 담임 목사님 모세로서 기도하고 또 안전하다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시도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참 또 기뻐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근데 그 때를 못 참아갖고 이제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에 인내의 열매가 없어갖고 그거를 못 참아갖고 모세를 또 불신하고 그 지도자를 불신하고 이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버렸네. 마음이 불안했는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갖고 막 또 그냥 먹고 마시고 막 그 음란한 춤을 추고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모세와 레위 자손을 통해서 약 3,000명의 우상숭배한 백성을 심판하였습니다. 칼로 쳐서 주의하였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죄악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경고하셨죠. 또 순종치 않고 선지자를 또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시 또 반복이 되고 또 이제 또 조금 더 회개했다가 다시 반복하고 이게 되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이제 본문에서 스데반이 우상 숭배의 어떤 우상 숭배가 있었느냐 세 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이제 근거로서 보니까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데 버려주시니 하늘의 군대를 섬겼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 다음에 또 43절에 뭐가 나옵니까? 43절에 몰록 43절에 몰록이 또 우상입니다. 우상.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요? 레판이 크게 세 가지를 지금 위에도 많이 있긴 있죠. 자, 요거 좀 보겠습니다. 하늘의 군대는 뭐냐? 이제 하늘의 군대는 쉽게 말하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또 이제 천사를 의미하기도 해요. 천사. 이제 군대라는 그 번역이 좀 약간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해, 달, 별도 포함되고 순간도 포함되고 천사를 섬기는 거. 그거는 다른 말로 뭘까요? 귀신. 악한 영들을 섬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마귀 사탄을 섬기는 겁니다. 아주 가정스러운 죄죠. 그리고 또 몰록. 사회편전의 몰록은 이제 몰렉이라기도 하고 구약에 보면 밀곰, 말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몰렉, 밀곰, 말감. 이제 몰록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고 이거는 가나안의 우상이 많았죠. 가나안의 암몬 족속이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상이 굉장히 아주 끔찍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 모양인데 머리가 황소야. 얼굴하고 머리가 황소 모양이고 뿔 달리고 이 두 발을 벌리고 있어요. 이렇게 앉아갖고 벌리고 여기 황소 아주 이상한 모습이죠. 근데 더 끔찍한 건 뭐냐? 이 몰록한테 제사 드릴 때 어린 자녀를 불에 태워서 번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상상하기 되는 끔찍한 일이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렇게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게. 배우에 누가 있을까? 배우에 뭐가 있을까요? 원수 마귀 악한 영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레판은 이제 토성, 화성, 금성, 토성 있죠?
이제 토성을 섬기는 그 우상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바벨론, 예, 바벨론에서 섬겼던 우상. 바벨론은 이제 천문학이 발달했죠. 옛날에는 그 천문학과 점성술이 엄청 발달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점성술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점씨도 뭐 점성술을 합니다. 그걸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죠.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미혹당합니다. 이런 성신, 그 점성술의 우상이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그 우상의 미혹들. 성도 여러분, 그 율법에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신하산에서 모세가 율법 받았는데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어떻게 처벌하느냐? 돌로 쳐 죽여라. 네. 그런데도 계속 이게 반복이 됐어요. 우상 숭배 취하기. 근데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도 우상 숭배했죠. 솔로몬도 이제 말년이 이제 안 좋았죠. 물론 이제 성공 강인 같지만 상급이 좀 초라할 겁니다.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이렇게 갈라져 버렸어요. 우상숭배의 제약 때문에. 그래서 남유다는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이스라엘, 2지파는 남유다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2지파가 남유다가 됐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기원전 720년 아수르한테 멸망당했고 우상숭배 때문에.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한테 멸망당했습니다. 그 후로 70년에 바벨론 포로의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날 우상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우상의 영적 의미. 그러니까 우상이란 그 인간이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러한 어떤 세속의 대상이 됩니다. 세속의 대상들. 네. 그러니까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간단히 말하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떤 대상, 이 세속의 대상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돈도 있고 돈. 그래서 그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했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돈은 일만하게 뿌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 자식, 부모들한테는 자식이 또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스타, 네. 유명한 인물 많잖아요. 우상이. 그죠? 그 사당 만들어 놓고 사당 만들어면 안 되죠. 사람 우상 숭배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아주 지금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골에 보면 좀 돈 벌면 사람을 만지잖아요. 상 만들어갖고 막 조상실을 모시거든요. 네, 그런 집안은요, 나도 여러 번 봤어요. 그 집안에 그 재앙이 닥쳐요. 불구자가 되거나 갑자기 병들어 죽거나 그런 일이 생기고 많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명예. 권력욕에 눈이 멀면 뭐 거짓말 반복듯이 하고, 정치인들 중에 우리가 요즘 보는 정치인 중에 그런 일이 많죠. 아주 거짓말 반복듯이 하고, 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예. 하나님이 이제 그런 사람은, 예.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예. 심판하시고 정의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억울한 사람의 한을 풀어주시지 않으니. 그리고 또 그 지식, 어떤 사람은 그 스포츠나 오락 같은 거, 스포츠나 오락에 미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예. 그러면 이제, 그것도 점점 빠져들어가면, 심지어는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도 스포츠나 오락에 빠지면은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이제, 예배는 그냥 형식으로 드리고, 말씀도 별로 안 보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거기에 이제 빠져버려, 중독이 돼버려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오늘날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 핸드폰. 유튜브. 핸드폰 유튜브. 이게 또 우상이 되버려 이게. 이게 중독이 우상이 되버려. 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잘 컨트롤해야죠. 양쪽으로 활용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릴 예상은 우리의 감사, 찬양,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은 오직 창조주 한 분뿐이신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셔서 우리 죄인들을 이 죄와 마귀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신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성전, 성막과 이제 성전을 보고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성막은 뭐 간단히 보죠. 성막은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성막의 양식을 모세한테 다 명령하셨죠. 이게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내용 깁니다. 성막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잖아요.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 양식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모세가 그 설교들을 드리고 막 성령 충만한 재능이 있는 일꾼들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막과 성소를 섬기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그 희생제물을 잡아서 번제드리고 제사드리고 예물을 드렸던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한 가지만 중요한 거 보면 이제 그 성막 뜰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죠. 다 입구가 있어요. 성소 들어간 다음에 성소에서 성소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고 금초대는 뭐 성령의 기름 상징하고 떡상은 또 말씀 상징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또 휘장이 있어요. 휘장에는 그 천사가 새겨져 있어요. 휘장이. 그래서 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 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희생양의 피를 갖고 피를 갖고 와서 그 이제 법궤 있어요. 법궤가 있고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그 그룹 천사가 있어요.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 법궤 뚜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법궤라면 이게 두 천사가 있어요. 이렇게 날개를 달고 여기가 이제 법궤 뚜껑이죠. 여기를 뭐라고 하냐? 속죄소. 여기가 속죄소. 이곳에 대제사장에게 희생양의 피를 뿌리면 이제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속죄소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통한 그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가.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는 거예요. 아멘. 속죄소가. 네. 자, 그 정도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할 때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성막, 오늘은 성막이 가장 중요한데 성막은 솔로몬 왕 때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죠. 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성막은 사라지고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정말 그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예. 그냥 뭐 바라보면 그냥 너무 감탄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아주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전을 완성한 사람은 솔로몬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모든 환경 이거를 준비한 사람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 원래 다윗 왕은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통일 왕국을 이루기까지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예. 그러니까 좀 이제 소위 부정을 탄 거죠. 예. 물론 하나님이 이제 용서하셨지만 또 깨끗하게 하셨지만 너무 피를 많이 흘려갖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제
다윗의 아들에게 솔로몬 통해서 성전 이제 지어라 말씀을 주셨고, 또 다윗 왕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준비를 전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감동을 받고 그냥 자기 막 모아두었던 막 금은 폐물과 또 자기 이제 또 힘이 되는 대로 그냥 아끼지 않고 전심으로 이제 오늘날 말하면 이제 성전 건축원금이죠. 네,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막 차원 없이 정도였어요. 예. 자, 저기 다윗 왕이 준비했다는 것을 또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솔로몬 이제 왕과 일꾼들이 전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건축을 완공했을 때 솔로몬이 이제 봉헌 예배, 봉헌식이죠.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백성들이 성전 앞에 쫙 모였을 거 아니에요. 많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이제 펴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또 유명한 기도죠.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기도하고 그다음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이게 이제 역대하 7장에 잘 나와있어요. 나중에 시간 내서 7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유인문도 역대하 7장 1절 3절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하나님이 번제물을 태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불은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아멘. 번제물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마치 갈멜산에 엘리야의 기도 응답하사 불을 내리신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말씀 볼 때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난 거예요.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아니면 또 이제 찬란한 빛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워낙 강력하게 임해서.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성전을 축복하신 것이고, 원하는 말하면 우리 순복음 비전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 자, 역대하 마지막 말씀 유인문에 역대하 7장 11절 14절 보니까 이제 밤에 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3절 성전을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 삼았다. 교회로 삼았다. 자,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자 14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떠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14절을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겸손히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듣고 이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죄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죄만 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고치고 그 사람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영과 혼과 몸을 깨끗이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이거 믿어야 돼요. 내 상태가 좀 약하든 내 어떤 상황과 내 질병이 좀 심하든 사람과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는 약하거나 심한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약하든 심하든 정말 저도 한때 간증을 했죠. 지금 시간 예상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제가 자세히 간증할게요. 오늘 또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 늦게 끝나는 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고 뭐 질병이든 저녁 문제든 자녀 문제든 있을 때 물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이 근본 원인은 나로부터 있는 거죠. 나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사기를 억울하게 당하더라도 내가 허점을 보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로부터 정말 문제를 찾고 자기를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아벨처럼 상하심으로 회개하고 또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과 추하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은 또 진리이고 치유형이십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으시고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카이로스의 때를 따라서 반드시 깨끗이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건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염려와 두려움과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불평 구슬을 씹는 악한 원수마귀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파트 좀 봐야죠. 이제 마지막 파트 뭐 간단히 보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이 이제 51절로 53절이죠. 보니까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기는 이제 공회원들이죠. 핍박하는 공회원들이죠. 유대인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공회원들하고 유대인들. 너희도 너희 수단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다. 그러니까 그 스데반의 그 이스라엘 주장들이 그 선지자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거역한 겁니다. 예. 이제 그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어요. 지금도 똑같이 너희들도 공회원들도 유대인 너희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여기는 이제 52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와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의인이 메시아 예수님이죠. 의인이신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그대로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죽인 것처럼 지금 너희들도 공회원들 유대인들도 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였다. 그 이제 죄를 책망하는 거죠. 회개하고 겸손히 예수님을 용서받도록 회개의 메시지 이제 전한 겁니다. 자, 그거를 지금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 그들은 왜 그 예수님을 그 끝끝내 이제 거절하고 배척을 했느냐? 눈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눈앞에서 봤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그 3대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이제 잘 살펴봤죠.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할 때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티칭, 티칭, 프리칭, 힐링, 티칭 말씀을 하나님 진리의 말씀 가르치시고 또 프리칭 천국복음 전파하시고 힐링, 치유 막 온갖 물질병 병 다 고치시고 하나님은 병자가 나오면 다 고쳤어요. 다. 수많은 그리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이걸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다. 이 증거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차렸음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다니시며 착한 일을 해가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구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를 이제 거스르는 게 가장 큰 죄죠. 이거를 분명히 알려주신 거죠. 근데 이제 공인과 유대인들은 마음이 완악해져갖고, 그러니까 마음이 왜 완악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의보다도 자기들의 어떤 인본적인 전통과 관습과
어떤 이런 사상, 잘못된 사상을, 잘못된 메시아관이라든가 또 자기의, 율법의 의, 자기의 의를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잘못된 길로 갔죠.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응접하도록, 지금이라도 응접하도록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네. 자,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감사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하고도 풍성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고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은 풍성한 거죠. 구원의 은혜, 천국소망, 성령 충만 주시는 거,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적시도 감사하고, 감사 제목을 찾자면은 정말 끝이 없을 거예요. 100가지, 200가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까먹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늘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제 오늘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제 성전 말씀처럼 그 성전을 준비하고 완공한 다윗과 솔로몬을 정말 솔로몬이 놀랍게 하나님의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멘이십니까? 네.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전심으로 예배드리시고, 또 정말 상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제사함과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역대하서 그 말씀이 아까 7장. 말씀만 읽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7장 14절. 역대하서 7장 14절. 14절 자, 한 번 더 같이 읽고 시작.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서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죄사함의 은혜와 기도응답과 치유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와 부활의 복음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복음의 일꾼을 되게 하신 일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는 자가 불평과 원망의 생각, 불순종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원심하게 약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쫓아내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음의 일꾼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제목은 거기에 나온 제목도 가끔 꼼꼼히 봐주시고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 가지만 광고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내용 다 아실 테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도록 우리가 다 알 수 없더라도 이제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도록 대한민국과 또 특별히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그 뭐죠? 역대하 7장 10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3월 달에 부흥성의 모든 준비가 우리 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또 아름다운 동료교회에서 잘 준비되고 가격한 많은 영혼들 나와서 큰 은혜 받도록 강사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과 우리 사역자들 건강을 위해서 사명자는 건강해야죠. 환우들도 우리 사역자들도 정말 크고 작은 아픈 문제, 지금 문제 통해서 오늘 말씀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겸손히 또 인정하고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를 치유의 하나님께 만나도록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50장 1절만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하신 제사함과 그 이제 치유하심의 은혜를 때를 따라 누리며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거룩한 교회에서 거룩한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 없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제모들 지혜와 건강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각종 귀한 헌금드리도록 축복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원헌금, 전도헌금, 선교헌금, 주일 감사헌금 하나님이 이제 흠량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에 담긴 성도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풍성하신 방법으로 갚아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성경금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교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전도원금, 소원원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전도역사 가운데 기름 부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소원원금에 기름 부어 주사 아버지 소원원금 드리는 아버지 자녀의 영혼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제 영혼까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증복을 소원원금 드리는 영혼들에게 부어주옵시고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금 전에 손길을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보험서와 사업장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재정의 기름 부어주시고 재정 문제로 말미암아 억울하거나 원통한 일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헌금에 오병이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음에 손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픈 곳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과 상처를 치료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성도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역대하 7장 14절 약속의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사랑하며 상한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처럼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과 혼과 몸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은 종들 깨끗하게 치료함 받을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배체는 강건할지어다. 그 성도들 영과 혼과 몸을 약하게 만들고 연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악한 영들 병마의 세력은 예수보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바이러스, 감기독감 바이러스, 악한 바이러스, 더러운 바이러스들 예수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다투어질지어다. 성들의 몸에 모든 통증과 염증과 종양과 사라질지어다. 팔, 다리, 어깨, 무릎, 허벅지, 고관절 이러한 또 목과 또 등과 이 몸의 모든 뼈와 근육, 관절, 연골, 인대, 힘들이 튼튼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그 가운데 모든 이 기관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기의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지어다. 자기의 기능을 다 발휘할지어다. 할렐루 할렐루 오라나카샤바 와바바라나카샤바라바 힘들어서 혈액순환 잘 되고 소화가 잘 되고 배뇨와 배변이 잘 될지어다. 성들의 그 뇌 신경과 혈액순환이 잘 될지어다. 뇌 모든 질병은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신도하지 말지어다. 집중력, 기억력, 이해력, 암기력, 창의력으로 충만할지어다. 모든 연약한 생각, 불행 생각, 불신의 생각, 원망, 불평, 시기, 미움, 낙심과 무력과 나쁜 생각, 죽고 싶은 생각을 심는 악한 영들, 이 더러운 병마의 세력은 예수님보다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아멘.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할렐루 할렐루. 바바바라 라카샤바리 바바바. 이 성들의 모든 암은 깨끗이 치유받고 암이 재발하지 말지어다. 아멘. 몸속에 더러운 암 셰프들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아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아멘. 장이 튼튼할지어다. 아멘. 장의 모든 기관들이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지어다. 아멘. 모든 피부병이 치유받고 피부가 윤택할지어다. 할렐루 할렐루. 바바바라 라카샤바디리. 당뇨병, 고혈압, 저혈압 치유받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수술한 환우는 끝이 아물고 수술한 부위가 깨끗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성들의 말년에도 평안하고 건강하고 천국의 수망이 넘칠지어다. 아멘. 병원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아멘. 큰 병 치료하지 말지어다. 아멘. 성들의 가정에 원수마귀 악한 저주의 결과 절병의 저주의 결과는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의심도 하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 할렐루. 성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화평과 화목과 평강과 은혜와 비전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성들의 가정을 불화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괴롭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 모든 그 어둠의 선악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성들의 자녀들이 구주 예수 영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되고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아멘. 성들의 앞길에 직장과 사업장 믿음의 시원하게 되어갈지어다. 아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아멘. 건강할지어다. 아멘. 튼튼할지어다. 땀 흘리는 심혈할지어다. 잘못된 길로 미혹하는 악한 원수마귀 악한 자를 신도하지 말지어다. 아멘. 한 길로 왔다가 도망갈지어다. 아멘. 모든 어려움과 눈앞의 고난을 하나님이신 세임과 내와 능력으로 전군전전에 보호하시고 넉넉히 이겨낼지어다. 아멘. 넉넉히 승리할지어다. 아멘. 꼬의 문제는 다 풀릴지어다. 아멘. 할렐루 할렐루. 오바바이랄라 카시아바이랄라.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내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기도 응답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와 부활의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의 지가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지켜 보호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불평과 원망과 부정과 불신심은 악한 원심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늘 사랑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에서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제사함과 그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와 회복해 하심의 은혜를 때를 따라 풍성히 체험하고자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 사업장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열방의 충성을 다하는 모든 성교사들 가운데 대한민국을 자유대한민국 복음과 선교의 강대국으로 굳게 세우고자 주야로 기도하며 충성을 다하는 외국 성도들, 외국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